대제사장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또 죄인이 감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인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 중보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인 예수님이 그런 중보자 역할,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시대 멜기세덱을 언급을 했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딱 한 번 딱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기록밖에 없는데, 그 멜기세덱을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뭐죠? 복을 빌어준다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이 축복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을 보면 정말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뭐 다른 걸 걸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기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셨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는 그런 이 중보자 역할을 했다. 정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이 멜기세덱, 자손이 아니죠. 아론의 시대보다 훨씬 더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게 나오는데, 예수님도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계열, 오늘 반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계열과 같은 제사장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마지막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이 뭐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딱 든든하게 붙들어 주는 그런 것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휘장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아론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그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있지 않냐. 예수님은 멜기세덱 같은 그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휘장은 구약시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휘장을 가리킵니다. 뒤에도 여러분 휘장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이 휘장은 지성소 휘장을 가리켜요.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한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성소 안인데, 지금 이 휘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는 즉시 죽게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 거기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휘장 안으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휘장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그게 바로 지성소 안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다, 이 말은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마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들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하는 그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속죄의 기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 또한 우리가 간절히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응답해 주시도록 비시는 그런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의 설명을 따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지금 지성소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한 나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풍성한 구원의 복을 마침내 받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흘리신 속죄의 피를 들고 하늘 지성소로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기도는 첫째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속죄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또한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한 복이 임했다면 이건 역시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고, 우리가 간절히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를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마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